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십시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도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각 대제사장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겐 너는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을 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셔서 그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앞에선 우리가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알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가 상황을 대하는 태도, 우리 삶에 주어지는 수많은 일들 앞에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히브리 기자는 당시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시다, 탁월하시다, 크시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낮은 마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확신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라고 도전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신앙의 고백은 내가 어떤 분을 믿고 있느냐가 결정해 주더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해 주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신하고 그리고 알고 있다면 핍박과 자기의 상황 앞에서 그들의 신앙의 고백과 삶의 태도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달라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14장 14절부터 5장 10절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그분은 마치 왕처럼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그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지만 너무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신음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받는 가장 큰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냐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음을 안다는 겁니다. 오늘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이 핍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버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라고 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도움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사실상 그분에게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시고 그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이제 너희들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지만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이제 너는 두려움으로 제사장처럼 그 주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그 이름으로 그분에게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제때 받으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도움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장례를 다녀왔습니다. 저에게 주례를 서주셨던 이제 목사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그 목사님으로부터 배출된 목사님이 한 7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온 제자들이 모여서 그 장례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장례에 이제 문상을 하고 꽃을 놓고 사진을 바라보는데 그 사진이 우리가 장례식에 보는 사진과는 좀 달랐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증명사진이 있지만 그 목사님의 사진은 이렇게 손을 들어서 화이팅 하는 모습으로 찍혀 있는 사진을 올려놓았더라고요. 근데 늘 그 목사님은 저희가 그 교회를 떠나온 때도 잘 A4 용지에다가 기도 제목을 꼭 적어서 달라고 그러십니다. 그럴 때마다 새벽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늘 우리를 보시면 최 목사 잘하고 있다, 화이팅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마디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올 때마다 제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응원이 너의 삶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힘으로 버텨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상황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분의 응원을 받아 오늘만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고 또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원을 받아 또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가 모아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없지만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된 내용들을 오늘 이 편지로 글로 적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다른 어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제사장이라고 하진 않지만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의 자리에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를 임명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대제사장과 달리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들이 막연하게 또 느낌으로, 감각으로, 감정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우리의 이성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것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우월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임명되어진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분에 대한 확신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달라질 겁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알의 크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여러분의 삶의 확신으로,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셔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응원을 받으며 매일의 삶을,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으뜸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응원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주일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복음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 그리스 단봉팀 지금 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의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복음의 역사가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을 잘 위로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에 있는 여러분, 또 성경학교 수련회, 또 단기봉사팀을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이 새벽에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